보첼리 같은 이탈리아 테너 가수는 소경이지만 사랑받고 부유하게 살아요. 그러나 그 당시 소경에게는 기회가 없어요. 거지하는 것이 소경 직업이에요. 예수님께서 가시다가 그 소경 거린을 보신 거예요. 제 아들도 같이 봤어요. 아마도 한참 서서 보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부인 곁에 발길을 멈춘 것처럼. 제 아들이, 선생님, 이 사람 소경되어 난 것이 이 사람 죄입니까? 그 부모 죄입니까? 질문이 좋지 않아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됐는데 뱃속에서 무슨 죄를 지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야, 그 질문도 아닌 걸 질문하냐? 이러지 않고 이 사람의 죄도 아니고 그 부모의 죄도 아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하실 일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일하실 계획을 갖고 소경으로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낮으니 우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일을 해야 하겠다.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그리고 주님께서는 진흙을 침으로, 주님 왜 그러신지 모르겠어요. 침이 되어서 흙을. 근데 성경학자들의 해석이 다 달라요. 옛날에 침은 치료제로 썼대요. 그래서 피 할 때 나 치료하시나 이렇게 느끼게 하셨다고 보는 학자들도 있어요. 옛날에 약이 없잖아요. 모기한테 물리고 벌레한테 물려서 가려워서 할머니 벌레한테 물려서 보자 치면 그만 그게 약이에요. 실제로 치면은 치료하는 효과 있는 그런 것이 많대요. 그래 주님께서 이 사람아 실로암에 가서 씻어라. 이 사람도 예수님의 소문을 많이 들었거든요.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고 나병한 자 살리고 떡 5개로 5,000명 먹이고 물로 포도주 만드시고 다 들었으니까 예수님이란 말을 들 때 그냥 가슴이 뛰는 거죠. 야, 내가 오늘 기적이 일어나겠네. 오늘 참 대단한 날이 되겠네. 그러면서 실로암못으로 가요. 실로암못은 그 예루살렘 성 밖에 기온이라는 놀라운 샘이 있습니다. 물이 싹 이렇게 솟아나는데 예루살렘 시민이 다 먹을 만큼 물줄기가 대단합니다. 근데 아수르 군대가 이스라엘을 진격해 올 때 히스기야가 적군에게 물을 주면 안 되겠다. 그래서 급하게 바위 굴을 이쪽에서 파들어가고 저쪽에서 파들어 오는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533m인데 중간에 딱 만나는데 높이도 방향도 똑같아요. 당시에 그 기술로는 기적이죠. 근데 제가 그 533m를 다 터널을 걸어가 봤어요. 연대 교수님들하고. 물이 무릎 조금 위에까지 흐르는데 큰 터널이에요. 그리고 또 높아요. 근데 그 533m 그 터널에 물이 지나면 실로암못에 물이 고여요. 그 인공못이에요. 그 실로암못에 가서 씻으라. 이 소경이 지팡이로 더듬거리며 갔는지 제자들이 도와줬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떨리면서 오늘 눈에 기적이 일어나겠지 하고 세수하니 눈이 완전히 회복된 거예요. 회복 아니라 소경이 보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성경은 짧게 기록하지만 이 내용을 우리가 상상하면 여러분 나면서부터 소경이라 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다 보이니까 소경은 색깔도 모르고 무지개도 모르고 꽃들도 몰라요. 색깔을 모르는데 취향찬란한 세상을 보니까 놀라서 야단이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고 주님 앞에 달려서 감사하고 그리고 어느 성경에 보면 집으로 갔어요.
집으로 가는 길에 이게 뭐 우리 교회에서 은혜 받아도 얼굴이 천사인데 이 눈을 뜨고 세 사람 된 사람이 얼마나 좋겠어요. 춤을 추듯이 집으로 가는데 사람들 만나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동네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아니 저 사람이 그 길에 구걸하는 소경 많이 닮았네. 아니지. 똑같은데 닮은 사람이 있지. 그럼 물어보자. 여보시오, 잠깐요. 당신이 길에 앉아서 구걸하는 소경 맞아요? 맞아요, 내가 그요. 어떻게 보게 됐어요? 예수님이라고 불림받는 그분이 진흙을 내 눈에 발라서 실로아메가 씻으라 해서 씻으니 이렇게 밝아졌다고. 할렐루야. 그들이 예수님 어디 계세요? 몰라요. 내가 인사드리고 왔는데 어디 계신지 몰라요. 그 뒤에부터 이 소경 눈뜬 사람은 바리새인들에게, 많은 사람에게, 건세자들에게 예수가 내 눈을 뜨게 했다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그는 걸어만 다니도 전도가 되고 마을 사람들이 그 사람 봐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조용히 기도하고 엎드리면 감사하고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제가 그 부인 누워서 이렇게 배로 가는 그 부인 볼 때 마음이 얼마나 아팠고요. 이 건강한 몸으로 산다는 게 이 죄인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근데 그 여인은 눈이 있었지만 이 소경은 눈이 없었어요. 눈이 있어도 안 보여.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예수님을 통하여 눈을 뜨게 하실 계획을 갖고 그를 소경으로 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님의 계획이 계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희망을 갖고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식의 일이든 부모 일이든 우리 주변 일이 우리 뜻대로 안 돼도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무슨 계획이 계시겠지. 영국의 부흥을 일으키는 분은 한평생 침대에 누워있는 여인이에요. 한평생 침대에 누워서 일어나지 못하는 여인의 기도로 영국이 부흥하게 됐다고 간증을 하는 책을 읽어봤어요. 평생을 누워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영국을 살린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안 돼도, 또 된 것도 있고 안 된 게 있어도 하나님이 계획 갖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해야 돼요. 제 딸에 가까운 미국 명문대에서 음악 박사 하신 부인의 간증을 제가 한 달 반 전에 미국에서 오기 직전에 들었어요. 고귀한 부인이죠. 근데 애를 낳았는데 항문이 없어요. 애가 여잔데 소변 나오는 시스템이 없어요. 호스를 박아서 소변을 빼야 되고 인공으로 항문을 달아서 이렇게 배변해야 되니까 하루에 8시간 이상 애 곁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항문을 인공으로 만들고 소변을 받는 시스템을 인공으로 만들어서 실패하면 또 하고, 그렇게 해서 애가 초등학교 들어간 거예요. 이 음악 박사님이 교회 다녔지만 건성으로 다닌 거예요. 그러다가 하루는 그 아이 때문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권능을 체험하고 성령의 불세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려고 이 딸을 어렵게 내게 주셨구나. 그 어려운 딸 때문에
성령을 체험하고 권능을 받고 천국의 기쁨을 얻었어요. 그래서 제 딸에게 내 아이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천사라고, 나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치료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걸 깨달은 거예요. 스탠포드 대학에 강의하시는 켈리 맥고니얼 박사는 8년간 3만 명을 조사하고 연구했는데, 스트레스 그냥 받는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컨트롤하는 사람에 비해 사망 확률이 43% 높대요. 큰일 났네. 아이고, 그러면 일찍 죽는데요. 한국이 나온 세계적인 암 전문의 김모 박사님, 이름만 대면 다 아는 김모 박사님 제 강의를 한번 들었는데, 미국은 암에 걸려도 수술을 잘 안 한대요. 암은 집이 생긴대요. 암이 딱 뿌리 내리면 그게 암의 집이래요. 근데 이 암세포가 그 집에만 있는 게 아니고 또 여행을 하는데, 피를 타고. 근데 암 부분을 드러내면 집을 잃어가지고 암세포들이 막 다니면서 또 새 집을 만들려고 한대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개 병원에서 암 진단 나면, 저도 폐암이라 진단 나고 한 주 지나니까 수술하자고. 미국은 그렇지 않고 항암제도 쓰고 잘 먹이고 명령을 내추럴 킬러를 키우고, 그래서 수술 안 하고 암을 이기는 방법을 계속 쓰다가 안 되면 수술한대요. 근데 그 김 박사님 이야기는 암에 걸리면 아이고 암이네, 그러면 죽는데요. 암이 왔구나, 이때까지 건강한 거 감사하고 이 암 이겨보자. 그런 사람은 대개 이긴대요. 할렐루야. 우리 믿는 사람은 우리 주님이 같이 계세요. 우리가 무슨 일을 당해도 주님이 같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스트레스 받을 수 없는 게 주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요셉이 13년간 종살이 옥살이 했는데 13년간 캄캄하게 살았는데 그 스트레스 받으면 죽지요. 그러나 꾹 참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겠지, 그러다가 총리가 되는 거죠. 대나무가 5년 6년 땅속에서 안 놀려다가 갑자기 팍 자라는 것처럼 우리 오랫동안 어렵다가 팍 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집을 보세요. 여러분 집을 돌아보세요. 우리 교회 한 장로님은 교회 일성전 질 때 전세금 뽑아서 헌금해 버리시고 월세방에 들어갔잖아요. 지금은 빌딩을 가진 장로님이 되셨지만요, 받은 복을 여러분 감사하고 앞으로 받을 복은 너 엄청나고. 할렐루야. 감사하며 사십시다.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 주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소경 직장 생활할 수 있습니까? 사업할 수 있습니까? 농사를 가축을 먹일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해. 소경뿐인데 예수님 만나서 눈을 뜨니 직장도 갈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양도 칠 수 있고 농사도 줄 수 있고, 집안에 부담이 되고 가족의 친척에 부담이 되는 사람이 가족에 자라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면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짐꾼은 시장에서 많이 보는데 무거운 짐 한 사람의 짐을 짊어지고 가지요. 우리 주님은 온 세계 만민의 짐을 지시는 짐꾼이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 밤에도 여러분 짐 다 주님께 맡기십시다. 주님은 80억이 아니라 8천억 짐이라도 아무 상관없어요. 주님은 전능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짐, 몸의 짐, 병, 자식 문제, 남편 문제 주님께 다 아뢰면 되는 것입니다. 몸의 문제, 마음의 문제, 부부간의 문제,
어려운 문제, 누가 나를 미워하는 문제, 한 나라 군대가 나를 죽이려 해도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문제를 즉시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몇 년 걸려 해결해 주시기도 하고 그 문제 해결 안 해 주시고 문제를 이기기도 하시는 겁니다. 1880년 보스턴의 주립 빈민보호소에 불황아들 버림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불쌍하게 사는데 앤이라는 어린 소녀가 혼자 소녀로 거기에 있는데 발작을 하는 거예요. 조금만 있으면 팍팍 발작하니까 가둬놓고 진정제를 투여하는데 버린 소녀인데 로라라는 간호사 은퇴하신 분이 성령에 감동받고 내가 여기서 봉사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애니한테 잘하는데 아무리 잘해도 팍 거절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도 애니 세상에 포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포기하지 마. 나 너 사랑해. 기다릴게. 그때까지도 애니가 앞을 못 보는 걸 몰랐어요. 알고 보니 소경이에요. 그리고 그 보호소에서 너무 애를 함부로 학대하고 안정제 주어서 그냥 안정시키고 하니까 애를 뽑아 나와서 퍼킨스 시각장애 학교에 입학시키고 사랑으로 돌봤어요. 그는 감동받고 정상적인 학생이 돼서 열심히 공부하는데 세월이 지나 이 간호사는 나이가 많아 세상을 떠나요. 떠나면서 마지막 말로 애니 내가 너랑 영원히 같이 있고 싶어서 잠시 자리를 비울 뿐이다. 사랑한다. 그 자기 엄마 같은 로라가 세상 떠나니까 충격이 커요. 그래서 강변에 가서 강 난간에 앉아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무슨 일을 해야 할까? 하나님 앞에 생각하는데 어떤 신사가 곁들더니 희망이 없는 세상에 우리같이 희망이 없는 사람은 강에 몸을 던지는 길밖에 없겠지. 아니에요, 아저씨. 나는 여기 죽으러 온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잠시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눈으로 볼 수 없어서 희망을 보는 눈은 있어요. 미안하다. 내가 오해했구나. 너가 못 보는 것도 몰랐다. 선생님, 나는 희망이 있어요. 또 로라 선생님이 가르쳤어요. 살다 보면 기적도 온다. 살다 보면 내 눈도 뜨게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 자살하러 온 사람이 안과 의사예요. 얘야, 그게 기적이 어쩌면 가까이 왔는지 모른다. 데리고 와서 수술해서 히스테릭을 해보겠어요? 그 안과 의사님도 살고 이 아이도 살아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성적으로 졸업하고 선생님이 되는데 그 누구의 선생이냐? 헬런 켈러의 선생님이 되죠. 이 애니가 앤 설리반 선생님이고, 헬런 켈러는 시각이 장애죠, 청각이 장애지요, 시청각이 다 장애죠. 근데 그 로라의 사랑으로 오늘 있는 그는 사랑으로 헬런 켈러를 손에 A, B, C, D를 써서 가르치고 손에 찬물을 끼얹고 물이라는 걸 가르치고 그래서 헬런 켈러는 교육가가 되고 운동가가 되고 온 세계 만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인물이 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소경의 눈을 뜨게도 하시고 또 데니 그로스일 같은 사람은 소경으로 95년 살면서
8천국의 찬양을 하게 하고 전 세계 다니면서 하나님을 높이고 희망을 주고 할렐루야. 이랬든 저랬든 주님 앞에 나오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하실 일이 계시고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신 겁니다. 이 소경이 눈을 떠서 예수님이 나를 눈뜨겠다고 계속 전하게 하신 주님, 요셉을 통하여 세계에 크신 일을 하신 주님, 저를 통하여, 우리 담임 목사님 통하여, 여러분 통하여 크신 일을 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는 나를 통해 주님 무슨 일을 하실까? 주님 나를 통해 무슨 일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루 천당 갈 때까지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야 됩니다. 10년이든 50년이든 잠깐 가거든요. 언제나 육신의 눈도 밝지만 영안이 밝아서, 영안이 밝으면 아람 군대가 에워싸도 하나도 두렵잖아요. 불병거가 하늘의 군대가 많으니까. 영안이 밝으면 아무것도 두렵잖아요. 하나님이 천사가 같이 하니까. 영안이 언제나 밝은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토마스 선교사 많이 좀 준비를 했는데 할 수 없네요. 토마스 선교사를 목을 친 군인이 박충군이죠. 근데 박충군 씨가 목을 칠 때 토마스 선교사가 웃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걸 잊을 수 없죠. 칼로 치는데 웃으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결국 박충근 씨는 널다리골 교회 장로님이 됐습니다. 영안이 열리니까 예수 믿어야 된다. 최치랑 씨는 그 배에 가서 성경을 갖다가 벽에 발랐습니다. 여관 주인인데 그런 예수 믿고 그 여관을 교회로 내놓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 갖다가 벽지로 했는데 성경 보다가 영안이 열려서 예수 믿어서 평양이 부흥됐습니다. 돌아가시 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 섬에 가서 한국말을 잘했습니다. 배워가지고. 그래서 그 섬에 복음을 전했는데 그 서민 65%가 예수 믿습니다. 영안이 밝으면 미래를 다 보고 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과 저의 눈이 밝고 그 다음에 영안이 밝아서 시원한 대로를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